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또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날을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초대요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건강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항암 치료로 고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대장에 생긴 혹으로 인하여 검사와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를 위해 엎드려 간구하는 가족들과 교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모든 치료 과정을 강건하게 감당해 내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퇴골 골절로 인해 수술 받으시고 재활 중인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시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불편에 적응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 음식을 먹고 누리는 그 사소하고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은 부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 장기의 기능들이 잘 협력하여 날마다 건강한 일상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교회의 미래를 두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듣는 설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한 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의 의견과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 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할 때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 삼아 걷는 믿음이 새롭게 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땅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함께 있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위인전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버전의 도서로 출판되어 있죠. 그들이 살아온 삶이 모두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에도 늘 이러한 위인전이 포함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광스러운 삶의 순간을 마주하기 전까지 각자가 여러 종류의 역경을 뚫고 지나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눈앞이 캄캄한 시간을 견뎌야 했고 또 그 시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겪어야 했던 역경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요셉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요. 또 그것을 철없이 누려 마땅한 나이에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일찌감치 버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그 어린 아이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느꼈던 공포가 얼마나 컸을지, 또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로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렇게 나오자마자 형들이 자신을 외국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하나뿐인 아버지에게 인사도 남기지 못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를 읽으실 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결론으로 너무 빨리 달려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앙에 맞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어떤 시간을 지나와야 했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공감과 도전이 무엇인지 새롭게 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갖고 이 말씀을 읽으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 머무는 동안 언제나 형통했다라고 평가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버겁고 또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도 억울한 누명이 그를 따라다녔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어두운 감옥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을 요셉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감당하기 힘든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살아내야 했습니다. 차마 형통이라는 말 한마디에 담아내기에는 그가 감당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거칠고 또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런 요셉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역전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디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앞선 말씀들에서 보신 것처럼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나라의 누구도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 수 없는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주 용한 실력을 갖게 되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요셉에게 알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실 때가 있고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가까이 보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기도해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형제님께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평안을 통하여 사람을 움직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피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부끄럽고 민망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가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삶을 이끄는 동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의 해석을 바로 왕에게 아주 당당하게 전했습니다. 이 꿈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로가 묻지 않은 해결책까지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왕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었는지 이 38절과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할 법한 이야기로 극찬을 하면서 이 바로가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는 지혜를 알아보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신앙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이 참 익숙하게 여겨지죠. 물론 성경적 가치관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핍박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 그런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희생, 헌신, 그 지혜에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고도 남을 만큼의 감동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그 가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결국 요셉에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죠.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요셉이 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말씀의 본문을 그림으로 보시면요, 인장 반지를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에 태우며 온 무리가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서 화려하고 강력한 힘을 요셉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요셉을 그렇게 고생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도 또 나의 인생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오늘의 고생을 견뎌내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일종의 성공 신화로 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잠시 멈추어서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성공을 원하거나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게 해줄 테니 요셉처럼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가족과 떨어진 채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의 노예로, 또 죄수로 딱 13년만 참고 살아라, 누군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만 하시겠습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요셉이 겪었던 고난에 대한 응답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성공 신화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때 얻게 된 풍요와 권력이 워낙 막강해서 그것을 성공 도식으로 읽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요셉은요, 총리가 됨과 동시에 사실상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꿈을 포기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게다가 45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에서 요셉이 그 나라의 이름으로 창씨 계명을 하게 됐고요,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이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오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요셉이 다 견뎌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삶이 환경적으로 나아진 것은 맞지만 이것이 정말 그에게 성공이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이건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요셉의 마음이요, 참 놀랍습니다. 요셉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 두 아들이 생겼을 때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의 뜻을 알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두 가지 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름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두 가지 일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인 므낫세는 수치를 물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상처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51절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난날의 아픔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 시간의 상처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시간이 좀처럼 해석되지를 않고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온 건가? 이런 생각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는 어김없이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에 주저앉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되면 지금의 시간이 해석되는 때가 있습니다. 나무와 바위로 둘러싸인 산을 오를 때는 그저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지고 막막하기만 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알게 하는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시간의 의미를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요셉이 둘째 아들에게 준 이름이 있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52절 말씀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므낫세라는 이름이 지난날의 아픔을 잊게 하시는 은혜였다면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그 시간을 통해 완성될 일을 소망하게 하는, 새롭게 얻게 하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후의 말씀과 역사를 보시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로 애굽 땅에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찾아왔죠. 이때 요셉은 곡물을 거두어서 저장하고 앞으로의 때를 준비하는 일에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들이닥친 흉년의 때에 요셉이 그동안 모아놓은 곡물을 이용해서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까지 양식을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해석되지 않는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요셉은 그렇게 자신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습니다. 계획과는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는 삶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는 고백을 요셉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므낫세의 은혜로 해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에브라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심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진짜 형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은혜의 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때로는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억울함과 넘어짐의 연속인 길 위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형통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과거의 시간들이 해석되는 때를 만나게 하시고 내일의 비전이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상처들을 통하여서도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